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후에는 자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어느 누구도 다 자랐다고 장담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미성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자라면 성년이라 하듯이 영적으로 다 자라면 성년일 텐데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온전하여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이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 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버리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숨겨져 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와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유력한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걷는 것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크게 놀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에게 전한 많은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의 내용을 압축하면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모퉁이의 이 머릿돌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수께 나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석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성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갓난아이가 간절히 사모하여 날마다 그 몸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 된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존재인가를 늘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늘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당장 해결이 돼야 할 어떤 문제,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기도 제목이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겨나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고 또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를 하지 않고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이 곧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각각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함께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자라간다는 것은 모래같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되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자라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곧 교회를 이루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대로 된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신앙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는가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들은 결국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성전된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자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지역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롯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 하나 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에 넘어져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곧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가락 하나, 손톱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우리의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줄어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죠.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도도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갈수록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과 프로그램들이 그렇고 행사가 그렇고 여러 교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고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삶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참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절기마다 또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주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고.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사는 피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로써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입니다. 이것은 곧 나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종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붙잡힌 삶,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날마다 성도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날마다 이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난을 얼마나 당하는지,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괴로울까,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가.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았다.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라. 이것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고난당하는 삶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기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위에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능력 있게 역사해서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이 삶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끝까지 경주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